6월 23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날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살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주제 그 사랑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귀한 고백을 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원수도 이웃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발동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꺾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제 이웃까지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전체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원수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특히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히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는 이제 나라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는 먼저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세자들, 즉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감이 좋지 못하기에 권세를 인정하고 좋지 못해서 그렇지 권세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강압적으로 굴종하거나 굴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권세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싫든 좋든 자기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 합법적으로 세워졌다면 당연히 정치 지도자들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따라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권세 통치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통치권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국가와 지도자에게 준 통치권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거스른다면 결국 하나님과 그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에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고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의가 바로 서고 선한 일이 행해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따라 주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정치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권세, 즉 통치권까지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 하여금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선을 행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할 때에 그에 대해 대처하며 분명하게 처벌함으로 악을 건절하고 더 나아가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그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질서 유지와 안녕이라는 말로 이 세상은 표현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 왕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하면서 우리가 고요하고도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나라가 평안할 뿐 아니라 선하고 공유로운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정치 지도자를 향하여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정치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자가 통치권을 잘못 사용하거나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국민들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권력을, 권세를 인정하고 따를 뿐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며 충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납세의 의무까지 다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성경은 나라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금을 잘 바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나라를 위하고 애국하는 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유지되고 또 운영될 뿐 아니라 나라를 잘 지켜나가려면 세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한 세금을 내야 하는 다른 목적은 세금을 통해 온 국민에게 혜택을 베푸는 데 있습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 세금이 쓰여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금이 세금답게 쓰여져야 당연한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 아쉬움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이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의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시고 손으로 나라를 이끌도록 세운 정치자들을 향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그것도 선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높여주고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치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우러러 받들어 줘야지만 제대로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이 정치지도자들을 세워 통치권을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강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가 유지되고 이웃사랑으로 실천이 되어지는 그런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정치자들을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정치자들을 합당하게 높여주고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라와 정치자들을 위해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어때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로 이웃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빚이란 구워 쓴 것으로 다시 갚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부채와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부담감만 아니라 침을 지우거나 심지어 그 빚을 갚지 못함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빚진 인생입니다. 먼저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거저 복음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기에 하나님만 아니라 이 세상에까지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갚아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에게까지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대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런 빚진 인생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될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선을 행하도록 통치하기에 세금은 의무이면서도 한편으로 갚아야 될 빚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빚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갚아야 될 빚이 적지 않게 우리가 함께 생활해 난 이웃에게까지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복음의 덕이 그렇게 되면 복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가 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히 이웃에 대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에 이어서 계속해서 5가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계명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생활해 난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귀하고 또 우리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대로 이웃의 생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성적인 죄도 저질러서도 안 되고 이웃에게 물질적인 손해도 끼쳐서도 안 됩니다. 이웃의 명예까지 더럽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렇게 이웃을 귀하게 소중하게 대하면서 오늘도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함께 세워라는 이웃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심야기도 금요 심야기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 성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장비업 명예권사님도 집안에서 넘어지셔서 척추를 다쳐 그렇게 시술을 지금 받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수술받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원주까지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라까지 살아갈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움받은 아버지 뜻이 있습니다.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성취자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야 할 뿐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아버지 바로서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도록 아버지 도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치자들을 세워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세금만 아니라 그 의미를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서 순국선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며 자신을 드리기까지 했던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들처럼 나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웃들과 함께 아버지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의 빛 위에는 아버지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이 귀한 것처럼 이웃도 귀함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아버지 그들을 존중하며 아버지 세워주면서 살아나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늘 깨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까지도 가슴에 품고 이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으로 깨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더욱더 깨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수들을 앞두고 아버지 저희들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기도로 몸내교를 서원나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만 아니라 우리 귀하게 어린 시민들 청년들 청년들까지도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세계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여 복내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성경학교와 여러분 아버지 주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며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미혁 권사님도 우리의 아버지 또 청춘을 다쳐서 아버지 시술을 받고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깨 아버지 수술 받은 아버지 성도도 있고 또 하나님 무릎 수술 받은 성도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질병으로 통나는 성도들, 노년에 계시는 어르신들,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으로 통나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이제 의롭게 된 자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국선열들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 나라의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따를 뿐 아니라 더욱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웃들과 그리고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나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빛 위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이웃도 귀하고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까지 품기를 원합니다. 이웃들까지 원수들까지 품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럴 만한 영적인 힘과 능력이 없는 저희들이 오니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